12월 둘째 주일이면 성경이라고 불려진 이 성서의 보급을 위하여서 전 세계가 1954년부터 지금까지 12월 둘째 주일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일명 영어로 바이블 선데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서라고 하는 성서 하면 뭔가 또 학술적인 의미가 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은 주로 우리는 성경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지만 만국 통칭 용어로서 대한성서공회에서 뿐만 아니라 성서라는 말을 쓰기에 또 교회 원력에 보면 성서주일로 되어 있기에 성서주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서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인지 아직까지 성서가 들어가지 않는 민족들이 많은데요. 우리 민족에 대하여서 성서가 들어오기까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민족은 성서가 들어와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서에 대하여서 드릴 말씀은 참 많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우리 큰 복인지, 성서야말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다라고 존 로크가 말할 정도입니다. 책은요, 우리 일생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죠.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인도와 같은 힌두교, 불교의 영향은요, 베다 경전이라는 그 책을 어려서부터 아예 민족 종교로 그들은 받아들이기에 쇠뇌가 되어서 그 책 한 권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불교화, 힌두교화가 되어버리시죠. 뿐만 아니라 아랍, 이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꾸란이라고 하는 이 경전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에 겉으로는 평화를 주장하지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위협적인 요소가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은요, 창가학회라고 하는 일명 남묘호랑갱교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 창가학회를 얼마나 많이 신봉하는지 모릅니다. 그 경전이 뭔지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 절복교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세상에 책 한 권이 인류 역사에 아예 민족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반만년 5천년의 역사로 갑니다. 조국 대한민국 위에 13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들어옴으로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대한민국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진국들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지 독일, 선진국 중에 선진국 아닙니까? 괴테 문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독일을 만든 것은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전 독일 민족이 라틴어를 당시에 읽어야 될 상황에 독일어로 된 성경을 보급함으로써 번역함으로써 오늘의 독일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말을 하죠. 영국 하면 셰익스피어가 생각납니다. 또 하나가 성경이에요. 영국이 셰익스피어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빅토르 유고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영국이 셰익스피어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영국은 성경이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가 좋아하는 살기 좋은 나라 하면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한번 좀 가보고 싶은 나라 아닙니까? 알프스 산맥도 있고. 그런데 선진국 중에 또 선진국인 이 스위스는요, 대법원의 벽화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강조한 나라가 유럽, 선진국가들, 더 이상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전 세계 지금 초강대국인 미국, 대통령이 되면 성경에 성서에 손을 씁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 그 외에 심지어 대학 총장까지 성서에 손을 얹고 그들의 취임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요, 그들의 달러에도 We trust in God,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그들은 모든 바탕이 성경 위에, 성서 위에 세워졌음을 보게 됩니다. 성서가 오기까지 성경에 대한 말을 많이 들으려고 해도 정말로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하여서 성경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임을 시편의 기자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중심으로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내 손에 성경이 있다라는 거, 성서가 있다라는 거 얼마나 큰 복인지 오늘 네 부분에 걸쳐서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함께 읽었던 19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를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깃구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무엇보다도요 금보다도 더 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이 금이에요. 어려울 때도 금 보유를 많이 할수록 그 민족이나 개인은요 부자예요. 그 부자의 가치 기준이 금입니다. 여러분 금 많이 소유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단 것, 가장 달콤한 것이 뭐예요? 꿀입니다. 그런데 그 달콤한 꿀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금보다 더 귀하고 꿀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기 위하여 시편의 기자는 소개할까? 오늘 7절, 8절을 통하여서 네 부분에 걸쳐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9편 7절 상반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할렐루야.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율법이라고 하면 토라입니다. 여기서 히브리 원문이 구약 성경에서 토라는 좁게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가리키지만 구약 전반을 가르칩니다. 한마디로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 앞에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율법이라 하지 않냐고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시편 19편 1절에서 6절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의 하나님, 온 세계를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는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용해요.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는 엘이로해, 엘 또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서는요 갑작스레 여호와라고 씁니다. 여호와는 뭐예요? 인격적인 언약적인 관계에 있을 때는 여호와, 이거를 의미하면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우리는 쉽게 말하지만요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나타낼 때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삶에 역사하는지 그 7절 상반절에 보니까 완전하대요. 여호와의 말씀만이 완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타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구약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흠 없는 제물을 드릴 때 흠 없다, 완전하다, 영어로 perfect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율법, 이 토라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은 완전하며 온전한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온전하질 않아요. 완전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이 완전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온전하게 되고 완전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구약의 사람 한 사람을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최대한 성경 구절을 2구절, 3구절 정도만 한 구절만 했어요. 그래서 많이 살펴보지는 못하고 오늘 핵심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탐이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에 대해서 창세기 6장 9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가 완전한 자였대 당대에. 그런 이유가 뭐예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네페시 소성케 한대요. 소성케 한다라는 히브리 원문이 단위 슈브입니다. 히필 사역을 쓰고 있는 이 슈브라는 단어가 뭐냐? 회복한다,
우리의 영혼을 소속해 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회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restoration. 뿐만 아니라 부흥케 한다. revival.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하고 restoration, 소성케 하고 refreshment, 그리고 부흥케 한다. revival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소성케 한다라는 이 단어 속에는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회복하게 하고 우리를 부흥시키고 소성케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노아는 붙들었기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완전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시편 119편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답관처의 형식의 알파벳이라고 그랬죠. 새벽을 깨우신 분들에게는 말씀드렸어요. 답관자는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든 시예요. 1절부터 8절까지, 9절부터 16절까지 8절마다 동일한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글자 알렙, 베이트, 기멜, 달레, 해, 바브에서 타브까지 22개의 자음이 있는데 그 22개의 자음이 그대로 녹여져 있습니다. 모두가 말씀에 대한 강조예요. 그래서 22개의 곱하기 8하면 176이 나와요. 성경에서 가장 한가운데 있는 책이 119편이고 가장 긴 구절이 176절을 자랑하는 119편입니다. 119편 전체가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중에 119편 154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린 줄 믿습니다. 우리 예전 개혁 한글에서는 주의 말씀이 소성케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소성케 하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위해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한 줄 믿습니다. 여호와 그분이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려 주소서. 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두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9편 하반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할렐루야. 여호와의 증거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 또한 여호와의 증거, 에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에투트라고 하는 단어는 테스티모니예요. 증거, 다른 말로 말씀입니다. 좀 전에는 토라라고 해서 율법, 율법도 말씀이요, 증거도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가 여호와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언급드리면 여호와의라고 하는 단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만남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언약을 맺기 위하여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맺으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요, 인격적이신 분, 율법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여호와예요. 그 여호와의 증거, 에뚜뜨는 뭐예요? 확실하대요. 확실하다라는 단어는 아만이에요. 아만이 뭡니까?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만이 완전합니다. 확실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확실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굳게 세워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확실하다라는 뜻이 다른 뜻이 굳게 서게 하다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증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굳세게 세워준 줄 믿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찬송드렸잖아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굳게 서면 굳게 서리 그 반석 위에 굳게 서리다. 오늘 우리 모든 죄인령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증거의 확실한 말씀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확실하게 세워줘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세워줍니까? 세워줄 사람이 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 주님의 증거가 확실하여서 그 뒤에 보니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대요. 학함. 확실하게 세우니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입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98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할렐루야. 주의 계명들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 말씀이 우리를 아만 확고히 서게 하고 굳건히 서게 함으로 우리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이 지혜롭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 줄 믿습니다. 소피죠. 이게 바로 학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여호와의 계명대로 여호와의 증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치고 쓰러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에 으뜩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로 함께 하심 나가 나게
세우사 모든 걸 할 수 있네. 소조선의 으뜩 소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로 함께 오심 나당하게 하는 날 세우사 모든 걸 알 수 있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굳건하게 세워준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확신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호와의 증거가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셔서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십니다. 세 번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9편 8절 상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아멘. 여호와의 교훈, 피쿠드라는 히브리어 원문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영어로 프리셉트입니다. 하나님의 교훈, 말씀, 이 또한 여호와의 교훈이에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기 위하여 여호와의 교훈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쿠드라고 하는 여호와의 교훈이 정직하대요. 야샤르.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직하다라는 겁니다. 올바르다, 곧다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고든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운전하면 얼마나 편해지는지 몰라요. 모르는 길, 낯선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이 인도한 대로만 가면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안내해 줍니다. 그 말씀의 내비게이션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교훈인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의 교훈이 야샤르, 의롭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정직하다. 이 정직하다는 말이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지요. 그 정직하다는 말은 바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올바르게 하다, 곧게 하다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 인생의 삶이 올바른 길로, 곧은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샤.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은 말씀으로 무장할 때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지, 신명기 12장 28절에는 이 말씀을, 정직을 똑같은 야샤르를 의로 번역하고 그 다음 장은 정직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12장 28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의가 뭐예요? 그 밑줄에 넣으세요. 그게 야샬이에요. 정직하게 행하면,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바른 길로, 곧은 길로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 영원한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의라는 야샤르라는 단어를 그 뒤에 신명기 1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정직하게라고 번역해놨죠. 이게 바로 야샬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고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요.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살면 우리의 삶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예요.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5장 16절을 통하여 이렇게 가르칩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이끌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고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노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며 즐거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샤마, 기쁨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더 좋아지는데 우리의 영적으로는, 우리의 정신적으로는 병이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알아보지 않았던 많은 정신적인 병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드러납니까?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
3분의 1 아니 3분의 2분의 1 정도 앓고 있는 우울증세 뿐만 아니라 연예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황장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뭐예요? 육신의 질병이 아닌 영혼, 정신적인 질병이에요. 그래서 약물로 치료를 하지만 그게 완전한 요법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왜 우울증이 옵니까? 왜 슬퍼집니까? 왜 화가 나고 밤잠을 설치 못하고 그럽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 속에 풍족히 거하면 기쁨이 회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일생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을, 인생을 앞으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교훈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셔서, 의로운 길로 인도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의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회복시켜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이를 돼 하늘은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주님의 말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하는 말. 예수 인도하셔. 가슴에 손 얹고 이 다시 맡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만이라 주님 말씀이 인도하십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면 아멘. 내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2022년 한 해, 아니 밝아오는 2023년 한 해, 날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의 삶에 기쁨이 회복되고 유쾌케 되어지는 즐거움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9편 8절 하반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계명, 미츠바라는 커맨드먼트, 여호와의 계명, 율법과 증거와 교훈, 계명 모두가 다 뭐예요? 말씀이에요. 성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말씀을 붙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오늘 19편 7절 8절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순결하여 뭐를 해요? 눈을 밝게 해준대요. 오로 빛을 비춰준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를 옳은 길로, 복된 길로, 빛을 비춰주는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음식을 먹어야 살잖아요. 음식을 먹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의 음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건강을 유지해줘요. 음식을 먹지 못하면 우리의 눈도 어두워집니다. 나중에 노쇠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드시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문제도 결국은 뭐예요? 잘 드셔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이 먹는 것과 우리의 영이 먹는 것과 너무 똑같아요. 우리의 육신에 먹는 것이 부족하면요, 모든 게 다 결핍이에요.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육안의 눈도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어때요? 영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안이 말씀을 읽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자꾸 원망하며 불평하며 삽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어떤 박사가 먹는 것에 대하여서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골고루 먹어야 된다. 흔히 말하면 편식하는 사람 어때요? 건강하지 못하죠.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죠. 어떤 성도는 마음에 작정해서 창세기만 몇 번 읽었어요. 신구약성경 66권 1189장 요한계시록까지 다 골고루 드셔야 우리의 영혼의 건강이 된 줄 믿습니다. 즐겁게 먹어야 돼요. 음식을 먹는 것도 즐겁게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즐겁게 먹을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매일 먹어야 된대요. 밥 여러분 아무리 좋고 아무리 영향력 있는 것도 한꺼번에 내가 4일 5일치 드셔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4일 5일 동안 굶으면 여러분 건강에 적신호가 갑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매일매일 날마다 드셔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떤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읽어요. 감사하게도 저는 생명의 삶을 매 새벽마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새벽마다 10분에서 20분 사이에 거의 10분 정도 되지요. 평균 15분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드라마로 매일 3장 그리고 잠언의 말씀을 제가 올려줍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읽고 사는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빛으로 비춰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콩나물 시루에 물이 다 빠진 것 같아도 잘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사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이 달라요. 우리의 육신의 법도 매일매일 드셔야 힘을 얻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적당하게 먹어야 돼요. 너무 과식하면 안 돼요. 오래 사는 사람은 다 소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 받았다고 해서 오늘 계속 이 말씀만 2시간 3시간 오늘 보고 일주일 동안 안 보면 안 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고 마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워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비춰짐으로 우둔한 사람이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드리길 원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많이 불려졌던 찬송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흐린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가슴에 손 얹고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잊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찾으시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매라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레이트 리워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며 말씀에 목숨을 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